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하고 복된 소망, 들림받는 일, 예수님 영광 중에 천사장의 오랭한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말 들림받는 성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들림받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들림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에서 보면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완전 영체가 되는 새로운 힘이 그 몸에 들어가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하는 것은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여 휴거시키는 일을 가르쳤다. 이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원수도 보는데 계시록 1장 7절, 살전 4장 16절로 17절과 같이 되는 때다. 그러나 여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것은 생존, 변화 성도의 행편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도 계시록 20장 4절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준비된 성도들은 사명을 다 마치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비로소 하늘로 구름을 타고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들림받는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참으로 최고의 영광, 인생의 승리자요, 성공자요,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은 3일 반 후에 그랬습니다. 이 3일 반 후에는 3절로 4절에서 정인이, 말세의 정인이 1260일의 예언을 다 마치고
그리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변화를 받고 들림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반 후에 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또 순교자들도 다 같이 뱀을 당한 후에 다시 부활을 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것처럼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순교자들이 뱀을 당하고 무덤에 내려간 것처럼 여기 사명자 두 증인 14만 4천 사명자들도 3일 반 동안 하나님의 모락 가운데서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일 반이라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림받는 종은, 들림받는 사명자들은 3일 반 죽어 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기를 받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일 반 쓰러진 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순교자와 이 변화성도입니다마는 여기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성도가 뱀을 당해서 무덤에 내려가서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과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이것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모두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이나 3일 반 쓰러졌다가 살아나는 것이나 모두를 첫째 부활이라고 계시록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3일 반 쓰러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간다. 새로운 생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 고린도 살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호련히 들림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명에 대한 사명자의 역사와 들림받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말씀해 준 것이 계시록 11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명자의 그 과정과 사명자의 역사의 과정과 들림받는 과정을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새로운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도 다 호련히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로도 다 호련히 변화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변화해서 들림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기가 들어와서 3일 반 쓰러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들림받는 과정이죠. 그래도 여기 생기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장에서 흙에서 난 우리 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우리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생기를 받은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사명자들은 1260일 예언을 하고 1260일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군대를 검열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1260일 예언을 마치고 이제 3일 반 쓰러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변화 성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림받는 휴거설에 대하여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알고 있는 것과 세일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새로운 생기가 들어가매 비로소 쓰러졌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쓰러지게 된 것이 백마탄 군대와 짐승의 군대가 최고의 서로 싸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 19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심판하는 과정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이 여기서 3일만 쓰러지는 과정은 정인의 권세를 받고 1260일을 다시 예언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가운데 알곡은 알곡끼리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딱 서로 차지하고 갈라놓는 역사. 이 싸움을 위해서 큰 환란을 통해서 쭉정이와 알곡을 아울러서 갈라놓는 역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게 됩니다. 1300년 반을 통해서 다. 그 싸움이 세계적인 이제 세계적인 주민권세 역사와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가 서로 싸우는 것이 1300년 반 1260일 기간 동안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치열하게 하나님께서도 자기 종된 자들에게 최고의 권세의 역사를 주시고 마귀 사단의 용의 세력도 용의 권세를 짐승에게 주고 짐승은 거짓 선지에 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최후에 이제 참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역사를 마치고 이제는 다 마치고 새로운 생기를 받아서 이제 들림을 받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새로운 생기를 받는 자만이 변화를 받고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늘로부터 새로운 생기를 받은 후에 쓰러진 자가 일어서고 일어났을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또 큰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첫 번째는 새로운 생기가 임하지요. 그래가지고 쓰러졌던 자가 일어나지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바라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얼마나 들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 이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참으로 성경에 휴거받는 과정.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계시록 11장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비로소 들림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죽은 자의, 이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이 첫째 부활이죠. 그것이 이제 사전 4장 16절로 17절이죠. 우리 찾아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새로운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또 우리 이 성도들이 기독교 종말에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전 4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도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 강림하시리니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이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날 모든 교회가 계시록은 어려운 책,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유식한 자에게 주면서 선지의 언서를 읽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봉했으니 모르겠다.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읽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무식해서 모르겠다. 그러니 선지 예언의 말씀은 봉한 책으로서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알 수 없는 봉한 책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대강 기록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볼 때에 들림받는 휴거에 대한 나타내 주신 말씀, 살전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자,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본문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첫째 부활이잖아요. 첫째 부활. 근데 첫째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은 순교자와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그랬거든요. 그러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부활 성도로서는 순교자, 못뱀을 당한 자, 자기의 정가는 말을 인하여 못뱀을 당한 자와 예수님 재림할 때 말세 사명자, 14만 4천, 아까 계시록 11장에서 3일만 쓰러졌다가 3일만 모략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 사명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첫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대강 기록한다는 말씀처럼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갈 사람들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에 베나 성도가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죽으면은 그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참여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이 있을 때에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에 생존 성도들이 들림받는 변화성도에 관한 말씀은 17절이죠. 근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에 부활하는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개조함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이래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 예수 안에서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 살아남은 자 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이죠. 거기서 들림받는 사람, 이 들림받는 사람은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차이가 있죠. 이 본문에서는 그냥 우리 살아남은 자들 호련히 다 변화받아서 들림받는다. 그러나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정인의 건세를 받고 정인의 건세 역사로 1260일을 마치고 그리고 들림받는다. 거기 들림받는 사람은 두 정인. 그러나 실상은 두 정인님과 동시에 14만 4천 전체를 말씀하신 것이 우리 계시록 14장에서 지성령님 할 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17절 4장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한 이것은, 이 본문 말씀만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어린 아이들까지 또 잘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나 금방 예수 믿고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들림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 교회가 부활하는,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것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변화받는 것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 성취한다는 것이 본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은혜 시대의 성도로서, 은혜 시대 성도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만 믿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만 믿고, 또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첫째 부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가지고 그대로 믿는 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말씀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을 바로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변화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3일 반 예언을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게 한다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들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6절에서 호련히 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받는다 이 말씀만 보고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구별이 안 되면 이렇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에 대한 진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11장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1장에서는 우리 살아남은 자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교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래서 부활성도는 순교자고 그 다음에 변화성도, 생존 변화성도는 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 동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도 아예 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 동무가. 여러분 어째 우리 신앙이 순교자 동무의 신앙을 가지고 애를 써서 예배드리고 마당만 밟는 신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성전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상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몸만 예배 시간에 하는 성전에 있고 생각은 온통 예배와 상관이 없이 이런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순교자 동무가 되느냐 말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바로 잘 드렸을 때에 순교자 동무 왕권의 영광에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번 예배가 상달되지 못하면 가인처럼 악한 마귀에 사로잡히고 사울처럼 악신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불행한 사울의 말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왕으로서 그 영광스럽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사울의 말년이 악신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왜 그랬습니까? 모두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 드릴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당한 지금의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말씀 한 말씀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느냐 들림받지 못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 이 본문에서 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활도 첫째 부활도 계시록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변화 성천하는 말씀도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느 시대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몰라도 알지 못해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변화 성천하는 역사가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대에 살아서 역사하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변화 성천해야 될 사람은 변화 성천할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환난시대고 환난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전가하는 예언의 법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들림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왕권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교회가 첫째 부활과 들림받는 역사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한다. 첫째 부활. 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우리 그때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모든 사람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대는 이렇게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변화 성도가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틀려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는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재림에 대한 진리가 잘못되면은 이것은 재림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성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계시록에 나타난 그 11장에 나타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변화 성천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고 변화 성천 들림 받는다. 그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인간 종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들림 받는 일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일인데, 그 영광에 참여할 줄 믿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환란시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언의 법인데 십자가의 법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만 믿고 가다가 막상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계시록 11장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지 못함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벨교회에 미혹을 받아서 오히려 예비한 초대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벨교회에 떨어져서 대환란에 떨어져서 666표를 받고, 믿는 사람도 표를 받고 설피 울며 이를 갈며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첫째 부활과 또 변화 성천하는 들림받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순종해서 이 영광에 참여하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살전 4장 17절에서 우리가 다 들림받는다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계시록 11장 1절에서 청량받고 3절로 4절에서 증인의 권세를 받고 5절 6절에서 권세 역사로 예언을 마치고 7절로 10절까지 3일 반 탁 쓰러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 동무들에게 죽음의 길, 우리 베나 성도도 3일 반 동안 그 길을 갔다가 그리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또 그 다음에 뭘 받습니까?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비로소 올라가는 역사. 이것이 베나 성전의 순서입니다. 순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역사해서 들림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만 믿지 마시고 오늘날 천국복음을 전하는 교회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만 붙들고 들림받을 것이라고 믿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들림받을 수 있는 말씀의 무장과 정인의 권세를 받고 1261년을 다 권세 역사로 정인의 권세로 마치고 올라오르는 음성을 듣고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하는 이러한 복된 변화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으라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